기독교가 지닌 매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기독교를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으로 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답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좋은 단어를 답하면 그게 다 답이 되니까요. 은혜, 구원, 능력, 사랑, 천국, 믿음, 소망 등등의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독교의 매력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에게 만약에 그러한 질문을 누군가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해보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일이라고 말이죠. 기독교가 지닌 매력 물론 많이 있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사 응답하시는 일, 역사하시는 일, 이게 기독교가 지닌 매력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찬양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0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어떻게 해요?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다시금 보시면 시제를 주목해서 보실까요? 들으시고는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기울이사는 현재형입니다. 들으실 것이다, 들으실 것인가, 들으시면 좋겠다, 추측이나 기대감이 아니라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시는 것은 현재형이지만 들으셨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사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지닌 매력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자의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셔요.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믿고 그것이 기독교가 지닌 장점이요 매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요, 감사는 묵상과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묵상과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묵상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묵상과 비례합니다. 물론 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사하기란 점점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일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혹시 너무 힘들어서 혹은 너무 바빠서 감사를 하지 못했네 라고 하시거나 난 정말 감사를 드릴 여유조차 없었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너무 힘들어서, 어쩌면 너무 괴로워서,
어쩌면 너무 지쳐서라고 말이죠.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찌 사람이 눈앞에 보여진 것만으로,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만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산다면 사실 감사를 찾기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40편 12절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2절에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수많은 재앙이 어떻게요?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재앙이 그냥 하나 두 가지 그냥 넘길 수 있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냥 내가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일들이 아니라 보시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 가지 표현만으로 숨이 컥 막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재앙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악이 나를 어떻게 해요? 덮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유가 보이십니까? 사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찬양이요? 안 되죠. 기도요? 막막해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찬양은커녕 기도는커녕 감사는커녕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우러러 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았던지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아서 셀 수가 없어서 지금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복음 충만, 영적으로 충만해야 하는 삶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뭐로 충만하다라고 합니까? 낙심 충만이에요. 어떠십니까? 낙심 충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은, 행복은, 즐거움은 한사코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심경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이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14절 또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자기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즐비하다고 합니까?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 밖을 나갈 마음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만나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어디에 밖에 나가서 삶의 안식을 찾을 요소가 눈 씻고 찾아보아도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의 형편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 더 보실까요? 15절입니다. 기가 막히죠? 15절을 보시면 자신을 보면서 하하하하 하며 어떠한 자들이요? 조소하는 자들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쩌면 이것이 다윗에게 비추어진 평생의 고통과 수많은 아픔이었다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고백 속에 다윗이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23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평생에 무엇이 자기를 따라다니고 끝까지 그것들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이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멸하려 하는 자들이 많은데요, 재앙이 따르고 있는데요, 죄가 덮치고 있는데요, 죄를 머리털만큼 셀 수가 없는데요, 하하하하 조소하며 따라다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의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라도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가운데요, 지나온 한 주, 짧은 한 주의 시간 속에서도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스트레스가 자신을 힘들게 하던 시간들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힘겨워서 이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시겠죠. 누구는 자녀 문제, 누구는 건강 문제, 누구는 물질 문제, 누구는 인생 문제, 누구는 가정 안에서의 그 수많은 문제들로 감사는커녕 어떡하나, 주여 힘이 듭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도전이 되는 것은, 다윗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지켜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비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요? 오늘 그게 있어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다시금 절망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 비결이요, 어디에요? 성경 안에 있겠죠. 8절입니다 여러분. 8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이 문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의 뜻 행하는 것이 참 기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기 때문에 주의 뜻 행하는 것이 나는 참 기쁩니다 라고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반복되죠? 주의 뜻, 주의 법,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전투 속에서도, 오해를 받는 역경의 환난 속에서도 그는 오히려 주의 뜻을 가지고 주의 법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겠죠. 10절 다시금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주의 뜻, 주의 법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 주의 법이 뭐죠? 간단하게요, 계획이에요. 누구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그 계획은 누구를 위한 계획일까요? 네, 나예요, 나. 우리를 위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뜻, 주의 법은 결국 무슨 뜻일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게 다윗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게 다윗에게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다윗에게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겨운 상황을 만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하고 그 역사가 승리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숨기거나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들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뭐로요? 찬양으로요. 뭐로요? 말씀으로요. 뭐로요? 기도로요. 뭐로요? 감사로 말이죠.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40편 10절을 보시면 상반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10절 하반절에는요, 나는 감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뭘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겠다는 걸까요? 10절 화면을 보시면 하이라이트 된 그 4개의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앞글자만 따면 기가 막힙니다. 성구를 인지하래요. 네, 성구 인지하래요. 주의 성실하심, 주의 구원하심,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리되심, 성구인진. 그렇죠? 여러분, 성구를 인지하며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주의 법이죠. 주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리되심 한번 보실까요? 예, 다음 화면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40편 3절에요, 찬양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여서 주의 성실 때문에 내 입술이 멈추지 않습니다라고 다윗을 고백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늘 자신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3절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자신은 찬양했더니 이 영광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전염이 됩니다. 영향이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찬양이 들려짐으로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요, 구원하심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던 거죠. 그래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니 다윗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우리 40편 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향하여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보이니까요.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자하심이죠.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여러분,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인자가 뭘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단순히 우리의 죄만을 용서해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죄가 이제 없다. 물론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죄에 대한 사죄만이 다가 아닙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인자하심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5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라고 말이죠. 그냥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죄 용서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를 향하신 생각을 멈추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보세요. 나를 한없이 생각해 주는 존재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향하여 한없는 계획을 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분의 진리 되심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진리가 뭘까요? 의의 기쁜 소식이죠. 의의 기쁜 소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역경과 불굴의 상황이었습니다. 감사는커녕 삶의 여유가 없던 자였는데 그는 늘 무엇을 하기로 작정합니까?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전할 때마다 다윗의 심령 속에는요, 뭐가 자라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라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구원하심과 진리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은 결국 감사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 주가 역사하시고 주가 성실히 내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주의 진리가 나타나고 주의 그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고 발견할 때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요, 그 16절에 여호와는 항상 위대하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판으로 바꾸어 보면 뭘까요? 우리는 이 바쁜 일상을 살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일상을 채워나가고 있음을 인식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뭐라고 하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음식을 먹고 마시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침상에 엎드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은 평생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입술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실만큼은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요, 나는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2주 전에요, 우리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를 달궈서 1위에 올라갈 만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기사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뉴욕의 한 복판에서 기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의 패션 코드는 무엇입니까? 드레스 코드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계십니까? 나는 뭐 명품을 가졌어요. 나는 이게 얼마짜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화장을 합니다. 나는 이러한 장신구를 갖는 것을 좋아합니다. 막 인터뷰를 하는 그 찰나 가운데 한 동양인이 뉴욕 한 복판에서 화장도 하지 않은 채 평범한 옷을 입고 얼굴에 행복이 가득한 미소로 거리를 활보하는 그 모습을 기자가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인터뷰하게 됩니다. 사실 겉은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거의 행복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화장도 하지 않고 옷은 평범하게 입은 그 여인이 활짝 웃으면서 거리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기자가 질문하죠.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만들었습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내가 아무리 치장을 해도 나는 사람의 눈이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인정을 받은 예수님의 딸이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속 사람의 행복이 있는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자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딸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인터뷰를 마치고 싹 지나갑니다.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저 사람이 가진 것이 진짜 기쁨이구나 라고 하면서 인터뷰가 마치는 장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 다윗이요, 이 40편 마지막 이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네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그 짜릿함, 역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저 원수 정말 보고 싶지 않았는데 저 원수 물리쳐 주셨네요. 진짜 엔돌핀이 도네요 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16절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가 보았더니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승리나 어떠한 물질주의의 성취감이나 권력의 이 정상에 올라간 그 궤도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게 자족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이 다소 등한히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의 삶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눌린 고통이 아니라 누린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40년의 광야 생활,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에요. 눌린 고통이 아니라 누린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적들의 전쟁 속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며 땅으로 분배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은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불평하죠, 원망하죠,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광야 같은 인생 속에 감사하기가 쉽지만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마다 좋은 게 없어서, 선한 게 없어서, 행복을 찾지 못해서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메마르니까요, 힘드니까요, 고되니까요. 왜 이러한 문제가 내게, 왜 이러한 시련이 내게 와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뒤흔들고 마느냐라고 하면서 감사는커녕 슬퍼하며 애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 생활에서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입성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이 땅이 광야처럼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잊지 맙시다. 새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저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나라에 입성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누가 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저 세상에서 살면서 차 2대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땅 2배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물 2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 2배나 더 많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누가 그러한 고백을 할까요? 안 하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요, 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힘들어서 이 구원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고 감사가 상실되어서 요즘 너무 힘들어 지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어디로요? 십자가 밑에 나가. 우리 뭘 하면 됩니까? 내 짐을 풀었네. 네,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내 짐을 풀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는 왜 노래할 수 있습니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뭐죠? 늘
채워주시네. 왜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어디까지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언제까지요? 어디까지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맙시다. 감사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엘리야 찬양대가 아까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평화 평화로다.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성실함과 인자하심 어찌 놓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은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죄와 허물의 영역에 묶여서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우리의 황량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의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끝날까지 주 안에 사는 것이 참으로 기쁘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멈추지 않고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기도 마치기 전에요 우리 함께 370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힘든 거요. 지금 이 찬양하시면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렵습니다. 누군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 닦아주시옵소서. 내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그 노래가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변하여 능력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변하여 응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370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우리 함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죠.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주 안에인 우리 엘리야 찬양대 화음 부탁드립니다. 있으랴. 어디로요? 어디로요? 산이 아니에요. 바다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내 짐을 풀었네.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어떻게 해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건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전날의 안숨표 기쁨의 노래, 은혜의 노래, 감사의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누구요? 주님만 따라. 목소리로만 함께 하실까요? 목소리로요. 내 주는 자비야.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요, 영원한 돌보심으로요,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아셔요. 아셔요.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셔요. 믿으십시오. 채워주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멀고 험해도 힘들어도 고대도 험해도 나 주님만 따 반주와 함께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내 주와 맺 언약은 영불변하시 천국에서 그 나라 가기까지 어떻게 해요? 늘 보호하시네. 그러니 우리 이렇게 삽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마지막으로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한 번 더 하시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